오늘부터 6주 동안 예수가 전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김영구 목사님의 청년아 때가 찼다라는 책을 토대로 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때가 찼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는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는 보통 이 복음서들을 사복음서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무엇일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본문 구절을 보고 바로 아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라는 데에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들에게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은 예수님 시대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쓰였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집중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기록된 복음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출생의 이야기나 유년 시절의 이야기도 없이 공생애부터 바로 시작하는 책. 한마디로 핵심만 명료하게 기록된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처음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 딱 한 번 말씀하신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 나타내신 중심 메시지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가 찼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은 크게 2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의 흐름상의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2가지 의미로 시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2023년 7월 30일 오전 11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시간의 흐름상 오늘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중에 하루, 일요일은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짜파게티 먹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인 주일, 기쁨의 날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우리는 동일한 시간을 지나가지만 저마다 다른 의미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헬라어로 표현할 때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흐름상의 시간을 크로노스, 그리고 특정한 시간, 때를 나타날 때는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10대, 20대, 30, 40, 50, 60대. 저는 그 시간의 흐름상에서 40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마다 각자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크로노스와 동시에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도 살아갑니다.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정작 그들은 듣기 싫어하고 부정하고 싶은 말. 하지만 지나고 나면 아, 그랬구나 라고 공감하는 말. 공부도 다 때가 있다. 학생의 신분을 가진 10대, 20대의 시간을 보통은 공부를 해야 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 시기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시간이기도 하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들은 노인이 되어가지만 누군가는 어른이 되어간다. 누구나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차면 노인이 되지만 어른은 크로노스의 시간만으로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때를 고민하고 점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에도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교회 다닌 지 10년 됐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30년, 40년 됐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기독교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저마다의 신앙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시간이 흐르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즉 영적인 성장은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영적인 성장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아이의 단계, 두 번째는 청년의 단계, 세 번째는 부모의 단계. 먼저 아이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막 시작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단계. 물론 모든 단계에서 그 은혜에 감격하지만 특별히 이 단계에서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 부모가 아이를 보고 까꿍 하고 얼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자지러지게 웃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작은 순간순간이 너무나 황홀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을 가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영적인 아이는 아직은 혼자서는 잘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돌봐줘야 한다는 거죠. 처해진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좌지우지 되기도 해요. 은혜를 잘 받는 동시에
시험에도 자주 빠지는 단계. 마치 부모가 까꿍 하고 얼굴을 보여주는 것 하나에도 잘 웃는 아이가 부모가 잠깐만 안 보여도 울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험 들어서 은혜를 다 던져버리고 오기도 합니다. 이제 영적인 아이의 단계를 지나면 두 번째는 영적인 청년의 단계입니다. 청년은 이제 조금씩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면서 자립을 시작하는 단계예요. 아직 완전한 독립까지는 어렵지만 자립을 배워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점점 높아지고 친밀도와 유대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스스로 은혜에 감격해요. 부모가 잠깐 보이지 않아도 더 이상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날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오실 걸 믿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기는 넘어져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서는 단계입니다.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부모의 단계입니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죠. 네, 바로 아이를 낳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보살피는 사람을 우리는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된다는 건 먼저 성장했다는 말이고요. 자립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즉, 부모는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리더가 된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보살피고 그렇게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는 것을 도우면서 그들이 성장하고 자립해서 부모가 되는 과정까지 이끌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웬만한 것에는 잘 흔들리지 않아요. 왜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내가 부모다라는 정체성이 확립됐다는 뜻이에요. 웬만한 건 다 견디면서 아이를 키워내는 게 부모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부모는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아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게 돌보고 보살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참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 단계, 아이와 청년과 부모의 단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나온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40년, 50년 다닌 분들도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아이의 단계일 수 있고요. 10대의 청소년도 영적으로는 부모의 단계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때, 우리 신앙의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때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 때가 찼다. 원어로는 호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호는 정관사 더와 같습니다. 즉, 때가 찼다. 그 말은 그때 준비된 시간이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이 1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면서 2절, 3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아니라 구약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하고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메시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때가 찼다 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무런 계획이나 근거도 없이 그냥 툭 하고 때가 찼다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그 때가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이 힘이 세고 강대해서가 아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온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당했어요. 그렇게 바벨론, 아수르, 헬라, 그리고 로마 시대, 그 로마로 이어지는 압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로마의 권력과 타락한 지도자들을 보면서 구약의 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졌던 그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고대했습니다. 그렇게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그때가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고편이 되어서 그분이 오신다. 그렇게 고대하던 바로 그분이 오신다고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선언,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라는 헬라어를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영어로는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로, 수동태는 수동태로밖에 기록할 수 없다는데요. 맞나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떤 영어 성경은 이것을 현재 완료로, 그리고 어떤 버전은 이것을 수동태로 번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만 취해서 번역한 거죠. 현재 완료는 무슨 일이 완성돼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걸 말해요.
때가 찼다라는 말이 현재 완료로 쓰였다는 건 그 때가 왔는데 지금까지도 그 때가 열려 있다라는 말인 거죠. 이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거기 앉은 사람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표현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고대하던 그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 때가 열렸다, 지금 닫혔다. 열려있다, 지금 닫힌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열려있다는 거예요. 즉 구약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겁니다. 그 감격의 시작이 바로 때가 찼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동태 표현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표현을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요. 수동태는 누군가에 의해서 일이 일어났을 때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말 뒤에 주어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때가 찼다는 건 어느 날 우연히 그 날이 됐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날을 채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 때를 채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주어를 숨긴 채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채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열어주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예루살렘 한복판에 오신 것도 아니고요. 저 변두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어요.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재력도 없고 학력도 없고 가문도 별 볼 일 없었다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리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보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곳 저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때가 찼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려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가운데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반응하더란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반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요. 요즘 들어서 더더욱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돌아서면 토요일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청년 시절에 그 당시 교회 전도사님을 만났는데요. 지금은 물론 목사님이 되셨죠.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참 오랜만에 만나서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놀란 건요. 아, 그때 그랬었잖아. 아,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죠. 라고 하는 그 몇 마디로 20년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냥 20년의 시간이 몇 마디의 대화에 다 담겨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들이 참 정말 별거 아니구나. 앞으로 20년도 이렇게 금방 지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빠르게 흘러간 것 같은 20년의 시간을 추억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았던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변한 외모가 아니라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변한 지금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더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 우리의 겉모습에 대한 놀라움은 잠깐인데요. 그 사이에 변하고 형성된 우리의 내면의 모습에 대한 놀라움은 참 오래가더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11시 49분입니다. 예배를 시작한 지 49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카이로스의 시간, 그 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있을까요? 그저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 오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성장하는 때를 붙잡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어떤 영적인 단계를 지나고 있을까요? 영적인 아이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나요? 아니면 영적인 부모의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나요?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그 선포하신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경 속에만 존재했던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고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시간의 흐름에 나를 맡길지, 아니면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춰가는 삶을 살아갈지는 결국
우리들의 몫입니다. 주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열렸고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때가 찼다.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